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주 본문처럼 은 10머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곳 장소 이름이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이제 그의 목적지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그 감람산 산 기슭에 마을이 2개 있어요. 그 마을이 뭐냐 하면 베다니라는 마을과 벳바게라는 그 두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마을에 먼저 들리셨어요. 그 마을에 먼저 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불렀어요. 이리 와.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기 저기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들리신 이유는 나귀를 타시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걸어가셔도 되고 이제까지 다 걸어왔잖아요. 그죠?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왔는데 하필 이제 뭐 얼마 남았다고 거기 뭐 나귀 타고 들어갑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걷지 않고 나귀를 타요. 탈 바에야 이왕이면 뭘 타면 좋아요? 말 타면 좋잖아요.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의 사람은요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하필 걷지도 아니하시고 말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런 거죠.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이 바로 그 답을 줘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스가랴 구약 선지자잖아요.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뭐 걸어가도 되고 말 타도 되는데 나귀를 타는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나귀를 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딱 타시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누구다? 왕이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스가랴 9장 9절을 본 것처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이다 메시아다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가면서 나는 왕이라 하는데 어떤 왕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가 하면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 섬기는 왕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저기 가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는 무엇으로 입성한다? 왕의 신분으로 메시아의 신분으로 입성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왕이냐 하면 겸손하여 섬기는 왕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하는 선포가 바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 끌고 와 하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를 왕으로 나타내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를 표시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체 없이 쭉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다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귀를 예수님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 그중에 예수 제자 중에 한 명이겠죠. 옷을 벗어서 겉옷을 나귀 위에 딱 걸쳐놓아요. 예수님 타십시오. 예수님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 왕이야 그랬잖아요. 나귀 끌고 오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예수님 이제 왕으로 선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을 어떤 한 행동으로 해요. 독특한 행동으로.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요 갑자기요 겉옷을 확 벗더니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옷을 쭉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고 뭐 세리고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어떤 구약적 배경이 있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 명 나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장군. 그 이름이 바로 예후예요. 예후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어느 날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제 부하 장군들하고 막사에서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선지자 한 명을 불렀어요. 너 이리 와. 그리고 그에게 기름 한 병을 줍니다. 쫙 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저기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서 예후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해.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제자 선지자가 그 기름 한 병 들고 전쟁터까지 가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이제 막사에 도착했어요. 그 문을 훅 절치니까 장군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장군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 때는 선지자들은 그런 옷들을 입었나 봐요. 보더니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후 장군 누굽니까? 예후가 저요. 이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를 데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쫙.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삼았다 선포하고 주랭랑 칩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전략 회의하다가 예후 장군이 저기 선지자 한 명이 불러서 갔잖아요. 그 나머지 장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예후가 들어간 방 앞에 이렇게 있었겠죠. 또 예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습을 봤더니 머리에서부터 몸에 기름이 쭉 흘렀겠죠. 예산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이 쭉 흐르잖아요. 저 사람 왜 기름이 흐르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후가 하는 말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묻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뭐 선지자가 한 명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선포해버렸어요. 이렇게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것도 엘리사 아닙니까? 그죠? 엘리사가 직접 온 건 아니지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장군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장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후 밑에 쫙 까는 거죠. 그 무슨 뜻이죠? 장군이 당신은 장군입니다. 우리의 옷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그 얘기죠. 우리는 장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옷을 쫙 까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옆에 있던 장군들로부터 장군 왕 하십시오 추대도 받았어요. 이제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그 당시 자기 나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에게 찾아갑니다. 쫙 찾아가가지고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가지고 왕을 보자마자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왕만 죽이면 안 되겠죠? 왕의 아들들, 왕의 형제들 70명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왕의 엄마 이름이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아합 부인 이세벨, 얼마나 그 유명한 악독하고 유명합니까?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왜 나귀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쫙 까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깐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그거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가져와. 그러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이제 왕이구나. 우리가 왕 대접해야지 하면서 쫙 깔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하는 거죠.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왕으로? 그들이 생각한 왕은요, 예후 같은 왕이에요. 예후 같은 왕.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말을 몰고 가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왕자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엄마도 죽여버렸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깔아서 주님은 왕입니다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힘과 칼로 모든 사람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힘의 예수님이에요. 그런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찌를 것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서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기적과 이적들 많이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데 배부르게 해주시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면 전쟁에서 진리가 없다는 거죠. 로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가 뭐 죽이면 어떡합니까? 다시 예수님 살려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도 먹이는데. 그거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겸손하여, 그죠? 겸손하여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빼시죠. 십자가에서 그저 무참히 힘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힘을 빼는 왕이 아니라 힘이 있는 왕, 있는 힘을 다 써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으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쫙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이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죠? 방금 본 누가복음은 22장이죠. 여러분, 방금 22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 최후 만찬 딱 끝나니까 조율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베드로는 내가 크다 그러고, 마태는 내가 더 크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누가 크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느냐 하는 거죠. 왜 싸울까요? 왜 누가 크냐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할까요? 누가 크냐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12제자 3년을 따라다니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크면 제일 좋은 자리 받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국방부 장관해, 너는 뭐 문체부 장관해, 너는 법무부 장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더 커 하는 거. 내가 더 커.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사실 이런 다툼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죠. 우리 아들 예수님 우편에 앉아,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리고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뭐 한다고요? 누가 크냐 싸우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가냐, 누가 예수님 왼편에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다 됐으니까, 예수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갈 거야, 내가 우편에 갈 거야. 서로 싸우는데, 나귀 타고 들어갈 때도 예수님 군림하는 왕, 세상의 왕,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내가 더 커,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러 왔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환영했던 사람은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막 소리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치잖아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낮은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막 그런 소리도 막 치고, 막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소리치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지에서 왔습니다. 한 몇 명쯤 왔느냐? 한 100만 명쯤 온대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광주광역시가요 12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몽땅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 좁은 예루살렘에.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는가 하면 이거 들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누구를 고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야,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 살렸대. 그거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쫙 소문이 퍼지겠죠. 야, 너 들어봤어? 저 사람 죽은 사람 살렸대.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얘기하죠. 이야, 저 사람 갈릴리 있을 때 대단했어.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야, 못 보는데 그냥 뭐 다 낫게 하고,
귀신 들렸는데 다 쫓아내고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저기 능한 일 때문이에요. 능한 일이 바로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야, 죽은 사람 살렸대. 귀신 쫓아낸대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나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찬양했을까요? 능한 일 때문이죠. 능한 일. 배고프면 밥 주는 일 잘하시는 분이죠. 아프면 고쳐주시는 거 잘하시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왔습니까? 섬기는 왕이죠. 근데 그들은 우리 배고플 때 밥 주는 왕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우리 아플 때 고쳐주는 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옷을 깔잖아요. 여기 나온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막 찬양하잖아요. 서로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옷을 깔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자들요, 겉옷을 벗어 깔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기 막 소리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서는 평화요, 뭐 땅에서는 뭐 화평이로다. 뭐 그 군중들이 일주일 뒤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요.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옷을 깔아서 당신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이면 여러분, 예수님 고백하다가도 다 뒤로 숨겨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일주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 듣고 저는 주님 선포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면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 뒤로 감춰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왜 일주일 만에 그들의 고백이 다 무너져 버릴까요? 군중들은 왜 그들의 고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걸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어떤 왕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어떤 왕인지 모르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죽는 사람이 무슨 나에게 밥을 줘요, 떡을 줍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는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나에게 무슨 큰 한 자리를 줍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도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나에게 한 자리 주겠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데 이야, 이제 내 아픈 거 다 고쳐주겠구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나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귀 눈에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한 자리 보인 거, 한 자리. 야, 이제 곧 한 자리 하겠네. 나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뭐가 밖에 안 보여요? 야, 내 아픈데 고침 받겠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 무너집니다. 체험을 1000번, 10,000번 해보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 부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일주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한두 번 봤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시간 딱 일주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바람 한번 휙 불면 복음을 뒤로 감추고 예수 뒤로 감추고 나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참히 무덤에 묻히신 분이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시면 재림의 주로 만왕의 주로 오실 분이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낫게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숨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온몸에 힘을 다 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밖에 모르는 우리,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세상의 바람 한번 휙 불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확정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행한 능한 일이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여야죠. 능한 일만 보이시면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 능한 일만 보이면 여기 나오는 이 군중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들리지 않아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리면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고 주를 떠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주님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도 등장하고 군중들도 등장해요. 그죠?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기 필요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찬양하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물론 나귀 끌려왔겠죠. 그 나귀는 지금도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영적인 해석을 하시던데, 나귀가 묶였다가 풀렸잖아요. 그죠?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보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죠. 왜 풀어주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주를 쓰겠다죠. 내가 주를 쓰겠다. 예수님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사업 어려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가 써버려요. 예수님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 위함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쓰도록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께 쓰임 받도록 우리를 던져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잘 모르면 예수를 쓰고 싶어합니다. 마음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더 좋은 것 보이면 그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우리를 내어주면 주님이 우리를 쓰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땅에 오셨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